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 살펴보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내 평생에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승리의 원천임을 주님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이 격언을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잉글랜드의 철학자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학자가 주장했었던 그의 철학의 이론이었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이 이론이 결국에는 지금의 경험론이라고 하는 그 철학의 이론이 되었고 그 경험론이 지금 시대에도 현대적인 과학의 토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적들을 알아야 적들과 제대로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정보가 워낙 민감하고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적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적의 전략을 알아야 되고 적들의 그러한 적들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는 것이 결국 힘이 되고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이를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에도 적용해 보자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전쟁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적들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적들과 싸워 승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적들의 움직임, 또한 적들의 형태, 게다가 그 적들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사탄이라는 그 존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 그 연약한 부분을 사탄 마귀라는 이 존재는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가장 약한 부분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뚫리게 되면 우리 안에 사탄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영역들이 점점 더 우리 안에 퍼져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탄의 영역 앞에 결국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과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내게 어떠한 분이신가? 지금도 이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은혜의 시간에서조차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에 따라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난과 죽음의 과정, 게다가 위대한 부활의 그 영광을 통하여서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위대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게다가 약속을 하셨어요. 무엇을 약속을 하셨는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즉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주님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지금도 오늘이 2월의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지금도 걷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 전쟁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내 안에 거주하시며
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고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써 죄를 멀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을 해야지만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이 시대에 우리는 앞으로도 승리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분명히 쓸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긴 해요. 어떤 부분을 여쭤보고 싶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내 안에 거하시며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소개해 보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말씀하실지 제가 간혹 이런 생각을 하면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말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힘이다, 능력이다, 승리의 원천이다. 참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참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귀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아는 것이 정말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임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살펴보게 될 귀한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더 하나님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평생의 최고의 능력이요 가장 위대한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확신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데에 최선 다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두 가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의 깨달음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책임감 부재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영적 책임감 부재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귀한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었던 분단 시대를 지금 배경으로 합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그 이름을 가진 왕이었는데요. 당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겉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나라의 국력과 게다가 경제적인 부분은 날이 가면 갈수록 번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영적인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의 삶에는 도덕적인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미 타락하고 있었고 게다가 영적인 타락은 지금 극에 달하고 있었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라고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의 이 민족들이, 특별히 북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는가?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힘,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 자체가 거의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야 하도록 도와주어야 될 그 시대의 영적 제사장들조차도,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너나 할 것 없이 탐욕과 부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책임감 부재 시대, 이 부분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병들게 만들고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가를 우리는 6절의 말씀으로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함하여 오늘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망하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이유, 천국 가는 길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탈하게 되고 왜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 가는 길로 걷고 있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조차 믿음의 경로를 이탈해버리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여 주시면서 지도자 모세였죠. 그죠? 그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신명기 3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특별히 따로 불러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천국에 올라가기 직전에 제사장들에게 당부했던 이야기였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히 두 가지의 직무가 있었는데 그 직무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온전히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장부를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셨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정답이야 라는 이 자기 주관적인 견해로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 사람을 일컬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만 돌아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악을 생각하게 되고 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죄를 즐기게 돼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나는 안 그래 라고 할지라도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부하시기를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잘 깨달아서 깨달은 바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살도록 영적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요,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책임감, 사명감, 이것을 지금 게을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타락의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옳아, 내 생각이 맞아, 내 상황이 맞아, 내 견해가 정답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4장의 1절에서부터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쇠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이 과연 어떠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어보셨죠? 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입술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러한 입술의 고백은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나라고 하는 이 죄인의 정체성이 지금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도 죄의 파도가 몰려와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죄악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단순한 종교단체에서 부르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 중 하나에 불과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있으면 좋은 분이겠지만 없어도 별 문제 없어.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살아왔잖아.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는 분과 똑같은 분이셨으니 선지자가 분명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백성들의 삶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2절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백성들의 삶이 이랬습니다. 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죄악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피가 또 다른 피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는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조차 이미 다 바닥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죄가 백성들의 삶이 지금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이 민족들이 왜 이 지경까지 타락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1차적인 이유라고 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이유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선민으로서의 거룩한 영적인 책임감 자체가 그들에게 이미 다 결여된 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적인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무엇인가?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감 부재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분명하게 그 원인을 지금 언급을 합니다. 그들이 망하는 이유,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타락의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쳤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영적 지식이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백성들 자체가 문제겠죠. 그 문제 자체가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2차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믿는 믿음의 선조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자체를 가르쳐야 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부터가 이미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신앙인으로서 책임감 자체가 결여된 백성들과 그 시대 제사장들, 믿음의 선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신앙인으로서, 또한 사명자로서 책임감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1절에서도, 그리고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성경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영적 지식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우리 이제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 구체적인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한번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를 통하여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채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행하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지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 행할 것을. 이거는 지켜도 되고 이거는 안 지켜도 돼. 이거는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아. 우리의 삶의 상황과 이 말씀은 맞지 않아. 이거는 안 지켜도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면 들은 대로 전부 행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영적 지식을 채워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번성하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책임이자 저 같은 목회자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로 말씀드리면 교역자들과 우리 지도교사님들, 셀리더분들, 주일학교 교사님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사명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신앙의 교훈 삼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게는 힘이요 능력이요 승리의 원천임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힘이 되는가? 두 번째, 죄악이 문화가 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지금의 이 시대에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 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6절을 한 번만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까지 타락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계속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죄악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민족이 망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6절의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는 주님 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말씀 참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들과 제사장들의 영적 망각, 게다가 앞선 믿음의 세대,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그 믿음의 세대들의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너희를 잊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녀들을 하나님이 언급을 하시거든요. 왜 이런 언급을 하시는가? 앞선 세대, 믿음의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지금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자체가 결여된 상태였습니다. 저들부터가 타락의 길로 지금 걷고 있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세대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신앙의 고결한 유산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계승이 되어야 되는데 계승해 줄 신앙의 유산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랬는가? 부모 세대부터가 타락의 길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너희가 내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겠다. 참 무서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성경을 보시면 보통 이방인이라고 하면 믿지 않은 백성들을 일컬을 때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방인들도 궁극적으로는 다 지옥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북쪽 땅 이스라엘에 그대로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그 우상의 나라로부터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나라의 흔적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데에 이 민족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죄악이 북쪽 이스라엘 땅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이 민족들과 제사장들과 앞선 믿음의 세대들은 영적으로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나라는 번성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의 죄악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우상 앞에 엎드려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렇게도 북쪽 땅 이스라엘은 번영하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어버렸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도 결국 제사장들부터 온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영적 자정 능력은 이미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증스러운 제물을 바치도록 제사장들은 유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을 하죠, 그죠? 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고 있다 라고 8절 말씀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고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더 이상 희망 없다는 판단을 우리 하나님 하고 계셨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바치는 헌금을 가장하여서 그것을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앞선 믿음의 세대들이 그런 삐뚤어진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자손을 잊어버리겠다. 그렇습니다. 북쪽 땅 이스라엘 이 왕국은 겉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멀쩡한 나라였고 게다가 지금도 이 나라는 부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영적인 현미경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윗물에서부터 아랫물까지 전부 다 썩어 빠진 죄악의 하수구를 지금 방불케 하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움과 안락함에 저들이 잠식되어 있었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인해 얻어지는 결과물이 우리 민족은 이렇게 번영하고 있다라는 이 삐뚤어진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날이면 날마다 영적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죠.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기독교인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별 문제 없어 보이고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적 현미경으로 그 사람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를 하나님이 가만히 들여다보신다면 전부가 다 죄악으로 오염된 상태라고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가 늘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 영국, 얼마 전에 선교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뵙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기도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분주한 일정 속에서 잠시 한국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제가 잠시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영국을 위하여 그 영국이라는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영국 교회가 이 지경까지 곤두박질을 치게 되었는가?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그래요. 제사장들, 지금의 시대의 목회자들이 바른 신학을 토대로 하여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바른 신학은커녕 말씀을 목회자들이 제대로 전하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목회자들부터가 영국 교회, 영국 기독교라고 하는 이 전통과 자부심에 젖어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영국 전통이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자부심 때문에 목회자들부터가 이미 영적 타성에 다 젖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다가 바른 말씀이 거룩한 강단에서, 교회에서 바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를 못하니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뚱한 것에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주의 신앙이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이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이 기준이 영국의 거룩한 강단에 지금 강단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영국 교회에 기도하는 목소리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형식, 전통, 이것만 강조하는 껍데기의 이 신앙적인 습관이 교회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더욱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공공장소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리, 그리고 사람들의 공식적인 그 모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올릴 수도 없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나라, 기독교 박해국가가 되어버린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 기본적인 신앙을 그들 스스로가 전통과 자부시라는 그 미명하에서 목회자들부터가 온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지금의 영국은 기독교 전통이 있는 국가가 아니라 선교의 대상 국가가 되었다.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레위기 18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장차 그들이 터전이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도착하게 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을 주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가 애굽 땅에 430년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 민족들에게 아직까지 애굽 땅의 풍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따르는 그 풍속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당부하십니다. 애굽 땅의 풍속을 제발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다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두 번째 당부가 뭐예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 그 가나안 땅에 온갖 잡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잡신들의 풍속과 규례, 죄악이니 하나님 따르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너희는
무엇만 따르라고요? 내 법도만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 규례만을 지키라는 겁니다. 따르고 지켜라. 그대로 행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이거는 지킬 만한 것인데 이거는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아. 이거는 아니야. 이 말씀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우리의 가정에 내 삶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 안 지켜도 돼.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법도만을 따르며 내 규례만을 지키며 그대로 행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죠? 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대로 따라가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영국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이 백성들에게 시대를 지배해버리는 문화가 지금 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지금 사람들의 삶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죄의 문화가 이제는 문화를 넘어서서 정치를 통해서 이 나라에 지금 법이 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가 문화가 되는데 이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정치하시는 분들의 그런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이것이 대한민국 이 나라에 죄가 법이 되고 있어요. 죄를 범하는데 법으로 죄를 범하도록 이 나라가 지금 보장한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죄가 문화가 되고 문화가 정치를 통해서 법이 된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해 주님은 촉구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아가야 된다. 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요 능력이요 승리의 원천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깊은 뜻을 깨닫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악이 문화가 되어버린 이 시대, 이 죄의 문화가 정치를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법이 되어가고 있는 이 어둠의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절대 권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영적 책임감 부재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야말로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한국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시며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은 귀한 영적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나부터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을 알아가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성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